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한 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츠렸던 모든 마음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친구들이 집에서 한번 다 읽어보고요. 제가 좀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에 관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썼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라는 제목입니다. 네. 지금 요한일서를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저희 친구들 이제 잠깐만 여기 보이네요. 네, 이 세나의 본문과 함께 한 달 동안 말씀이 진행될 건데요. 오늘 주일 본문이 바로 묵상하는 본문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 있는 세나를 보면 이것도 더 참고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반 선생님들도 세나를 참조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이 깊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나를 통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니까 한 달 동안 유심 있게 하루하루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은 소년 시절 예수님을 그저 사촌으로 여겼습니다. 사촌. 자, 재밌는 얘기예요. 친구들 집중하세요. 자기 어머니 살로메의 자매인 마리아 이모의 아들 중 하나로 예수님을 여겼어요. 네, 요한일서 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마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 요한의 이름은 보아너게라는 이름으로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보아너게가. 그래서 아람어로 벤, 아들이라는 이름 뜻과 레게스, 천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급하고요. 성격이 과격한 요한의 성격이 있었어요. 목소리도 엄청 컸을 거예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별명을 가진 요한을 왜 설명하는가 친구들이 잘 유심있게 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별명을 가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180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불같이 급하고 과격한 성격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온유해졌겠죠? 모든 사람들이 바뀐 사도 요한을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요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180도 바뀌었던 삶을 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 인생도 180도 바뀔 거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그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믿음의 제 확신을 시키고 믿음을 지키게 시켜주고 거짓 교훈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AD 85년에서 90년 사이인데요. 예배소 지역에서 당시 유일하게 생존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로서 요한은 이 새로운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권위 있게 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요한일서 2장 12절인데요.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용서를 받았죠. 우리도 용서를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담대하게 편지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요한일서에 기록하였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대상인 자녀들과 아버지, 청년들을 향해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4절인데요. 아이들이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아버지 계시죠? 지금 이 공간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를 읽는 대상자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사도 요한의 이야기에 편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사도 요한의 경고의 메시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오늘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자, 이 화면 때문에 이게 손가락이 없어지네요. 자,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였을까요? 아니면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장가수님 한번 대답해 볼까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랬을까요? 따뜻하게 사랑하지 마세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따뜻한 장가수님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마세요 이랬을 거라고.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네, 사도 요한이 원래 별명이 뭐였죠? 천둥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정말 천둥이 치듯이 그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갑자기 편지를 읽다가 번쩍 깨서 와,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쳐 자기한테 울리는 것처럼 이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네, 아쉽지만 네, 네, 부드럽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강조했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의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을 버리는 삶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영원히 살 거라고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전사님 좀 강조해서 2020년 한 해에도 참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자, 우리 승범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장가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얼굴을 펼치고 있는, 너무 멋있어요. 승범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승범아? 믿음? 믿음도 좋아요. 네, 야, 제가 승모야, 너 굳이 집인데도 왜 마스크를 쓰고 있냐? 집인데 편안하게 있지. 나 그리웠어. 너한테 질문할 거 있다가. 너는 마스크 쓰고 있니? 아니요? 그래, 그럼 얼굴 한번 보여줄래? 또 저기 메리아스 입고 누워있지 않는구나. 야, 학순아, 앉아 있어요. 머리 파마했어? 학순이? 아니야. 빗질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 잠깐만. 승범이 얘기 듣고 학순이한테 질문할게요, 전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승범아? 믿음. 좋아요. 근데 제가 영어로 힌트 주겠어요. HOLY입니다. Holy. 자, 하나, 둘, 셋. 학순아, 네, 넘어갔습니다. 다음 기회입니다. 학순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무엇이죠? 뭐 전도? 전도. 네, 학순이가 이번 2020년 1년도엔 전도 왕이 될 수 있도록 전사님 참 기도할게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참 신기해요. 이 홀리라고 했던 거룩한 단어가 나오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증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거룩이 나왔고요. 함께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우리 삶에서 고정해 놓고 본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방법이 딱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중심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이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주님 안에서. 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교제도 그렇고요. 우리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 전체 말씀이 있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아멘.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에 좀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은 이단이 있을 거라고 2000년 전에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많습니다. 자, 세상 그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정말 참 신기하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종교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나라에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2000년 전이나 90년도에 기록되어 있었죠. 주님 오시고 나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 계속해서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난 징조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보이십니까? 그것은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녀로서 놔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버려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심, 거룩한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며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불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자유함을 우리가 버리고 다시 죄의 노예로 되는 삶은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담겨 있고요.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 오랜만에 오게 된 저 어딨죠? 다정아.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 1번 성경 말씀을 읽는다. 성경. 2번 기도. 3번 예배. 네, 반가워서 한번 불러봤어요. 사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정이 잘 지내지? 네. 네.
불러봤습니다. 예배에 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서 한번 불러봤어요. 자, 여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을 잘 살펴보면 친구들이 예배 끝나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세나 묵상 말씀에도 있어요. 제가 맞춰 입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번 1월달 세나 표지랑 제 옷 색깔이 비슷하죠. 네, 이 말씀을 보면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 있어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풀어야 될 큰 숙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참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과 연결됩니다. 기름 부음.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게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도록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친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자,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끝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름으로. 자, 기름 부으신 게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 안에 머무른다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기름 부음에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마입니다. 크리스마. 자,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친구들. 크리스마입니다. 크리스마. 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 같죠? 크리스마. 이 크리스마에 사용된 신약 성경인 요한일서에 유일하게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이 크리스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게 그 기름 붓다, 모든 전제를 기름 붓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기름 부음의 핵심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실 거라는 그 말씀이 있죠. 복음서에. 그런 것처럼 요한은 이 크리스마라는 단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본다면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있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자꾸 어디 간다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해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시길래,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좋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가면 아버지께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 하신 말씀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제가 자주 표현했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에 충만함 힘입어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보십시오. 우리 안에 지금껏 하나님을 정말 처음 만났던 날이 언제이십니까, 친구들? 자, 어렸을 때 옛 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겼던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자, 지금 믿었던 아이들도 많습니다. 자,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분히 그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생각나게 해준다고요? 네, 승범이 한번 대답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승범 학생, 예, 뒤에 아주 이쁜 우리 텐트를 치고 있는데요. 네, 주무실 때 필요한 텐트죠? 네, 그 안에 머물면 따뜻하죠. 네, 네, 그런 따뜻한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자, 승범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승범이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자, 마음의 양심에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런 말씀이 기억나네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이 기억날 거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전사님이 두 번째 때 얘기한 것처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음. 말씀이 갑자기 확 튀어고 올라오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런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러면서 자제하려고 했던 경우는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역시. 승범이 빨리 교회에 오면은 이거 알죠? 핵불닭 소스. 네, 드릴 거예요. 네. 6박스, 다정아 이거 좋아하니? 네, 이따가 끝나고 말씀 끝나고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어쩌다가 보안어게라는 저 별명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급하고 좀 목소리도 되게 커요, 원래. 근데 주님 만나고 아까 우리 장가수님이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럴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감사하라, 갑자기 그 단어가 떠오르고요.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 제 마음에 영적으로 많이 또 떨어지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항상 기쁠 수만은 없잖아요, 저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과 힘을 얻고 이 설교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내게 축복인가. 그러면서 제가 자꾸 회복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 사도 요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거짓 속임과 어떤 가르침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성령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림 없이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다시 한번 이 코로나 기간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재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런 2021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2021년 한 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좀 큰 목소리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제가 선창을 하면 함께 외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포합시다. 우리 마이크를 다 켜고 친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 학순이가 제일 빨리 했었어요. 네, 역시 엘리트 학순이. 네, 주원이도 열었고요.
자, 첫 번째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제가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탐욕, 특별히 육신의 탐욕, 탐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안목 소력, 우리 전혀 세상살이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이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 너무 슬프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내 삶을 삶을 주관하시기 위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의 권면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2021년 한 해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세상살이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2021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줌으로 예배드린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선포합니다. 사단마귀 이쪽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때,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 주님 친히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격려해 주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함으로 그 모든 죄악들 가운데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파워웨이브 친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양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예배를 마칠 텐데요. 오늘은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할 건데요. 네, 오늘은 피터 선생님께서 함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Amen. 우리 예배를 마쳤으면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